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때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그려시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 그래서 부릅니다.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날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만나며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믿습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우리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주의 자비가 몽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헤이호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오늘 우리 저녁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그 음성에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승리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부족했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교회를 정말 축복을 내려주시고 담당 목사님이신 우리 석성원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주사 더욱더 우리들에게 영적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이 더욱더 은혜롭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담당하는 모든 목회의 비전들이 우리가 잘 협조하고 정말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목사님의 의중을 잘 알고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 석성호 목사님을 더욱더 기도하며 정말 기도하며 우리 이 오펠라이카 제일교회를 정말 나아가는데 더욱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은혜로 인도함 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김성현 전도사님도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은혜로운 걸 담당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이 은혜롭게 인도함 받으며 우리 전도사님도 정말 직분을 다 감당하고 해서 또한 우리 교회에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족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가장 교회의 큰 행사인 가을 전도대 축제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담당하시는 봉사장님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더욱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당하시는 우리 교회 찬양팀들, 우리 교회 스태프팀들, 모든 팀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 기회가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큰 가을 전도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으며 정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부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며 더욱더 젊은 청년들도 부응하고 우리 교인들도 더욱 부응하고 질적과 양적으로 모두가 부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오펠라이카 제일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성령해 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다음 때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가을 축제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도 우리 교회 영어권, 한어권, 라틴어권 전체 성도들이 모여서 이 법원 광장에서 함께 기도로 이제 행사를 이제 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 멤버들이 우리 오늘 찾아오는 이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날을 보내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 행사장에서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기 앞에 주차를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저기 앞에 주차 공간은 오늘 저녁에 찾아오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개방해 놓는 주차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자마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차를 이동 주차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에 주차를 하시면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은 거기 끝에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주변에 주차 공간이 있어요. 걸어서 오면 한 3분 정도면 여기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고, 또 저쪽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운타운 인근에 계속 교회 셔틀버스가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주차를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지나가는 셔틀버스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셔틀버스를 타고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댁에 가셨다가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면 끝나자마자 뭘 하셔야 된다고요? 이동 주차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오늘은 가을 전도 축제 관계로 우리 친교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 작년 12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계속 새로 오시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친교 만찬을 저희 집에서 11월 5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5시 30분에 6시가 아니고 5시 30분에 저희 집에서 있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 집 주소가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셔서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 제루살렘 미션, 우리 이웃들 어려운 가정 집 보수해 주는 그런 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슈박스, 우리 제3세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과 함께 선물 전하는 그것을 지난주에 거의 대부분 다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지난주에 못 나오셔서 미처 받아가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또 박스를 보강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면 뒤에 로비로 오시면 로비에서 우리 윤민노 목녀님께서 배부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순에 이제 다 준비하셔서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는 그 박스 나눠 드릴 때 거기에 우편 봉투, 거기에다가 이제 배송하는 그 쉬핑피를 우리가 같이 도네이션을 합니다. 선물로 채우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그 쉬핑피를 10불씩 넣었는데요. 올해는 그 봉투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각자 봉투에다가 그냥 10불씩 넣어서 박스에 담아주시면 그것을 아마 본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 3시에 유스 학부모 모임, 우리 부모와 자녀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3185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합 찬양대, 우리 연말 되면 우리 한어, 영어, 라틴어 모든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하게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 오펠라이카 제일 침례 교회 우리 찬양 팀에서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주일부터 그때 예배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성가대 연습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 뭐 성가대원, 찬양대원으로 특별히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 도우미 전체 모임을 다음 주일날 오후 3시에 예배 마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방문해 주신 우리 새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손만 들었다 내려주시면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계영 자매님의 부군께서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보성이 효성이 아버님이신데 어디 계시죠?
네, 최충갑 우리 성도님, 예, 저기 뒤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친교가 없지만 예배 마치고 잠깐 로비에서 저랑 인사 나누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모, 엄미혜 성도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역시 예배 마치고 로비에서 잠깐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찬송가 311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세상에 내려와 아멘.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같이 특별한 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갖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주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 그 일을 힘쓰고 또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역사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자부심과 영광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물 드린 주님의 모든 손길들,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강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 시리즈 41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회복력 있는 신앙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회복력 있는 신앙. 여러분,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0편의 시편들은 주제에 따라서 전체 5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 지금까지 또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로서 시편 1권 이 강해를 마치고 이제 11월 한 달은 감사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12월은 성탄에 관한 메시지로 시리즈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편부터 41편이 강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자기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 경험과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로 피하면 거기에 반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즉시로 주님께로 달려가서 그분께 피하면 거기에 죄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인간관계의 고통이든 그 삶의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와 죄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살지만, 그러나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도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지금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본질적인 차원에서 회복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 오늘 메시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 회복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어떤 일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회복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삶을 살다 보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낙심에 빠지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전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져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항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러한 상황에 빠지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좋고 편안할 때는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겪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과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은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은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반응합니다. 똑같이 불평합니다. 똑같이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똑같이 고난 속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넘어지고 절망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알기 때문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넘어진 그 자리가 아닙니다. 절망하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좇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죄 짓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힘든 상황에 빠지면 힘들어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어요.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고통이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찾아올 때는 숨이 막혀서 탄식하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모든 인간이 느끼고 반응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무엇보다 회복을 적극적으로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내가 계속 갇혀 울고 있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로서 나는 회복되어야 된다. 나는 다시 돌아가야만 된다. 나는 치유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나는 회복을 위해서 지금 뭔가 해야만 된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처해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어떤 어려움들을 한 가지 이상씩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누구나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속히 해결받아야 될 일입니까?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회복되어야 할 일입니까? 중독의 문제, 게임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여러분,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회복되어야 할 일입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냥 얼굴 안 보며 살면 그만이지 하고 계속 미워하고 피하고 그렇게 불화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회복되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빠질 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회복을 원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문제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닮아야 될,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결국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려오신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회복을 원하는 자들이 돼야만 돼요. 지금까지 수많은 이 고난의 상황에 내몰리면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든 영적인 행동들은 모두가 다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취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회복을 원하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은 왜 항상 똑같은 문제 때문에 시달리게 되는 걸까요? 목사님, 저는 왜 똑같은 문제에 갇혀서 이거 해결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릴 겁니다. 성도님,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셨습니까? 진정으로 회복을 원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맡겨 보셨습니까? 영적으로 싸워 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모든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 잡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41편의 내용은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뭐냐면, 마치 이 시편 41편이 1편부터 41편까지의 전체 내용에 대한 결론과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는데, 오늘 41편에도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피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오늘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비,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넘치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연약해져서 낮아지고 비참해지면 비참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더 크게 임하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래서 회복을 원하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회복을 원하며 계속 그 고난 속에서도 옳은 일을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보다 힘없고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소명과 그 직무를 성실하게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고통의 상황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돌볼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었냐면, 지금 불쌍한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는 왕의 그 소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거기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일까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옳은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기가 막힌 고난에 처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왕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못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옳은 일을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재앙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도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힘썼습니다. 자기의 소명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겨놓고 다윗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게 진짜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자신은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진정으로 믿으면 맡기고 해결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어떠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냐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내려놓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봐왔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이 찾아오면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합니다. 기도를 멈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예배를 더 게을리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당할 소명을 내려놓고 삽니다. 내 곁에 힘들어하는 지체나 이웃이 있어도 내 코가 지금 석잔데 하면서 외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역설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이 도태가 됩니다. 후퇴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이 극복되면 믿음도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간절하게 회복을 원하여 다윗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의 소명,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은 지나갔어도 믿음은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극복되면, 고난이 극복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반드시 강해져요. 믿음으로 극복하면 반드시 그 믿음은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굉장히 빠른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놀라운 점은요, 회복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나면 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 있어요. 그의 믿음이 더 강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회복이 되고 그의 믿음도 회복이 되고 주변의 모든 관계와도 회복이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오펠라이카 제1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빠른 회복력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회복을 적극적으로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옳은 일에 고난 속에서도 힘써야 됩니다. 주신 소명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돼요. 그럴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 또 옳은 일을 힘쓰는 다윗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무리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에 다윗의 두 가지 확신이 나타납니다. 앞서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끼죠? 그것은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두 가지 확신이 뭐냐면, 하나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그랬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회복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주신 소명에 집중하며 걸어가니 자신은 고난 중에 멀쩡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멀쩡한 상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찌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더 넘쳐 보인다는 겁니다. 더 힘있어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어서 다윗은 고난이 없을 때보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회복력 있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부활 신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회복력이 강한 신앙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력이 있는 믿음과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처럼 나도 적극적으로 회복을 원하여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강한 회복력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니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아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아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이름을 다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나 우리 주의 눈을 감고 반주에 맞춰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하지만 내가 회복을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발목을 붙들고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슬로 내 삶을 갉아매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회복을 원합니다. 회복케 하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악인의 꾀를 따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사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회복력을 가진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희가 회복을 원해야 된다, 너희가 회복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 너희가 나에게 나와야 된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너는 아버지여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사명의 자리에, 그런 옳은 일을 힘쓰는 그런 삶의 자리에 다시 서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야만 되지만 그러나 내가 회복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끊임없이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나를 넘어지게 하며 나를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내 삶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주여,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하고 구원을 구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회복을 원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적극적으로 회복을 원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언제나 옳은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악인의 꾀를 따르며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회복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힘들다 탄식하지만 말고 주여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 것들을 이겨내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의 큰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을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여러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너무 힘들고 우린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는 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절로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이 다 끝나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믿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회복을 간절하게 원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로서의 소명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어떤 시험에도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소유자, 강한 회복력을 지닌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 봉사자로 지원하신 분들, 우리 전도팀, 그리고 또 저희 식사 음식 차량팀, 또 이렇게 목자 목녀분들, 우리 봉사자로 지원하신 모든 분들은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셔서 지시사항과 또 이렇게 티셔츠 네임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사자로 지원하신 분들은 이쪽 오른편 쪽 앞쪽으로 앉으시면은 이쪽으로 모아서 앉아 계시면 여기서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